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내용을 상기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즉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처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그 좋은 소문과 함께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가운데서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내가 주에 의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히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아테네에서 기록되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과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그 지역 가운데 빌립보에 이어서요, 두 번째로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그 해당을 중심으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모임이 생겼는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요, 불량배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사도 바울 전도팀을 잡으려 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주라는 이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한 바울 일행을 그리워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그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이게 잘못된 종말관을 교정해 주면서요,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겠는데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했습니다. 셋째, 영들을 분별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면서요, 모든 악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귀에 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건네는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며 복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결한 삶을 살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죄성, 즉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욕망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거룩함,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성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며
축복과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캐톨릭이나 불교나 그 밖에 다른 종교처럼 이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 나를 변화시키는 수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성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계속해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서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네 단계인데요. 예정, 여기서 애정은 그 장로교의 그 애정이 아닙니다. 주 안에 들어와서의 예정입니다. 예정, 부르심, 정당함, 입증, 영광의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 가시도록 철저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실패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무시하면서요, 계속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오절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계속해서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가 계속 죄를 지을 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간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심한 그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망가져 휠체어 신세를 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망가져 폐인이 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완악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게 하고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5자, 이 5자의 숫자는 죽음과 연결되는 숫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러한 이를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기 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가벼운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계속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5장 2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기원인데요. 바울은 사역자, 이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기록했고 셋째 한우를 다녀온 영적 체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교통편이 상당히 그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유럽까지 선교 여행을 4차례나 다녀올 정도로 열심과 열정 또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많은 그 사역들을 독불 장군식으로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나는 ken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1절에 자매인 페베를 시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 로마서 16장 전체에 걸쳐 약 37명 정도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진리침례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몇몇 사람의 그 열심과 헌신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이 거룩한 사랑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지역 교회의 그 교제는 지체들 간에 진정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관심과 기도 가운데 참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진영의 이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식을 자랑하거나 배타적인 끼리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문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한 오랫동안 그 말씀 위주의 양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이끄는 데는 미흡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증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에 의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히게 하라. 여기 27절에 형제들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가족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한 기록들, 성경은 거룩한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룩한 영인 것이죠. 다음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에 6 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 곧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다음은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두 발에서 너희 신발들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터는 30절에 나오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요.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온 민족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안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나이다.
예, 여기서는 천사가 이 거룩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에 반해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거룩이라는 말을 캐톨릭 신부나 교황이나 그리고 소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붙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당 건물 그리고 예배당 건물 등도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구원받은 자의 몸이 그 몸이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러니까 접촉 가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에 의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히게 하라. 예, 이것은 왜 초신자가 읽어야 할 첫 번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여기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의 그 은혜인지 그 은혜의 정의와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달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은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거의 모든 서신서를 비롯해 히브리서까지 그 성경들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또한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 강해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